오늘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25장을 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구절이죠. 발람 사건의 마지막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부올에서 생긴 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보 일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보 일면을 보면요. 민수기 25장부터 27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어요.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왼쪽 상단에 보니까 이 창을 든 사람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같아요. 그죠? 오른쪽 하단에는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남녀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기쁜 주일날에 이 죽음은 웬일이고 창은 또 웬일이고 음행은 웬일이냐. 우리 지난주에 사실 공식적으로 지지난주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종료된 것 같아요. 그러나 생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발락이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을 청에다가 물질로 회유하면서 발람에게 요청하죠.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 얘네들이 우리 밥그릇 뺏어갈 것 같다. 근데 저주를 안 하고 4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봐요.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1장 6절 한번 볼게요. 거기서 조금만 뒤로 좀 가주세요. 31장 16절이에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 읽어주세요. 민수기 31장 1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니까 생략된 사건이 있으니 아마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이 민족을 저주는 못하지만 좀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못 살 수도 있겠죠. 부모의 기대를 좀 저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는 없어요. 다만 자녀가 철나지 않아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권면을 듣지 않고 어긋난 길로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가 좀 멀어질 수는 있겠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겉으로 핍박해보니까 더 충성하니까 이건 안 되겠고 음행이라는 방법, 우상 숭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잘 못 누리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잘 못 누리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끄슬린 것처럼 받게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한평생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한평생 자책감에 빠져 살거나 한평생 수치심에 빠져 살거나. 여러분, 음행과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자폐예요. 영적인 우울증이라고요. 나의 방에 딱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내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난 왜 이렇게 또 넘어졌지?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이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요거 고민하느라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과 사명을 성취를 못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지만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 능력은 고사하고 우리는 방에 갇혀가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이렇게 부족하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영적 자폐예요. 보수교단의 교역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 기장의 중요한 어른인 김재준 목사님이 쓴 찬송가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우리 학생운동 일어날 때 보수교단의 지도자들은 입 꾹 다물고 있을 때 학생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아무도 정의를 위해 외치지 않는다. 아주 선지자 같은 분이셔요. 그 찬송가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생명탑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나 이렇게 부족하지. 나 이렇게 또 넘어지지. 이러면 마귀는 기뻐하는 거야.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팔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25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받을 실제적인 좀 권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른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에 이렇게 탁 두 사람을 창으로 찌르는 거 이런 거 나와도 돼요? 사람 살리는 문서 같은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건데 아이 고대 문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이자 하나의 교회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오늘날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는 없고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인 것도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십니다. 질병으로 이제 징계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때 두 남녀가 병에 걸린 사람들 사이를 뚫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지도자급에 속한 높은 클래스에 속한 한 남자와 또 같이 들어간 여자는 누구예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미디안의 장로들도 발람을 회유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발람이 조언을 줬나 봐요. 이렇게 미인계를 쓰고 이렇게 음행을 하게 하라. 결국 죽임을 당한 두 남녀는 지도자급, 리더급에 속한 높은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병에 걸려서 막 픽픽 쓰러지는데 지도자급에 속한 두 남녀는 대낮에 즐기러 장막에 쑥 들어갑니다. 뭐 당신은 이동 중이었으니까 집은 없고 텐트만 있었겠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과 다른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부모를 거절하는 자는 한두 번 권면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그것을 오늘날의 렌즈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의 법에 합당했던 거였어요. 하나의 나라요, 하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법이었지 오늘날 정교가 분리된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즉 잘못에는 정당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세긴으로 찾으신 분은 롬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주신 그 권한에 대해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칼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제육법이죠.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국가 지도자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계몽주의 아들, 딸이라 그랬죠. 계몽주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사회 계약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뭔고 하니 이렇게 서로 부족끼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각 부족의 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자, 이러하게 우리 계약을 맺자. 지도자를 세우고 이 지도자가 우리를 잘 다스리게 하자. 인간이 만든 것이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계약론의 계몽주의의 해석이고요. 성경에서는 국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을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까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3년 넘도록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하세요. 다니엘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가 일어나? 메데바사가 일어나? 알렉산더가 일어나? 로마가 일어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 다 내가 힘을 줬다가 다시 뺏는다. 내가 국가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때가 되면 무너뜨린다.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린다. 이게 다니엘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곧 식사도 할 텐데 이런 죽임과 창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25장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 비느하스를 칭찬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마치 시내산 언약 때 레위인들이 한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요. 레위인들도 우상숭배한 자들을 처단했잖아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한 일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정당한 심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국가가 세워진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격언 중에,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이다? 악한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이에요? 무정부가 더 나쁜 거예요. 우리는 무정부를 경험을 못 해봤죠. 무정부가 없으면 완전히 아노미 상태가 돼요. 놈이 없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제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강조하는 것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담대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칼을 가진 국가가 그 권세를 잘 쓰지 못하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악한 자에게 제대로 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일벌 100개와 같은 일들이 나오죠.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되게 원시적인 방법 같죠. 마치 김옥균의 머리를 한양 도성에 탁 세워놨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일단 이러한 잘못의 근원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또한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요. 아,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이것을 가볍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별거 아니구나. 대충 넘어갈 수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칼을 가진 자들이 악한 자를 제대로 심판하고 선한 자는 상을 주게 하소서. 교회도 권징에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권면에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제대로 권징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세요. 바르게 사랑하시고 바르게 복을 주시되 악한 자는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른 결혼입니다. 자, 저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1절 보니까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여자들도 있는데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이 결혼의 어긋남, 음행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인 거 기억이 나시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이 뭐라고 정의되든지 간에 그것은 결혼의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성적 연합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이것이 너무 잘 안 가르쳐져서 저도 깊이 회개하는 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7세기 문서죠. 24장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망을 잘 들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사망입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은 뭘 대상으로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어거지 독신 서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라고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잠언 31장 30절 들어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항상 결혼 문맥은 아니지만 그 원리는 같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지금 모함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이 다른 사람과 사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모함 여인이 잘못된 여인을 가지고 발람의 사주를 받아 이들을 뭘로 이끌었어요? 우상 숭배. 2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다른 인종 간에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치시고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좀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일을 일반적인 원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일반적인 문제를 너무 강조하느라 특별한 경우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래의 일반적인 원칙은 경건한 신자들의 연합입니다. 보세요. 잘못된 결혼과 음행 까닭에 우상숭배로 꼴딱 넘어가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한 사람, 가장 똑똑했던 한 사람, 그냥 연필만 쥐면 책을 술술술 쓸 수 있던 사람도요. 결혼의 문제 앞에서는 껄떡껄떡 넘어가는 거예요. 저 고향에서부터 섬겨온 신이 있는데 그럼 하나 지어주지 뭐. 그렇게 자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우상숭배에 안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큼 강건하지 않습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브올은 몰렉과 바알처럼 그 당시 가나안의 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밑줄 치세요. 백성의 누구를 잡아? 수령들을 잡아. 수령들은 누구예요? 백성의 리더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걸 앞장서서 음행한 거예요. 예쁘고 착하다더라. 우리 동족보다 나은 것 같아. 보다 교양이 있어 보여. 많이 배운 것 같아. 집안도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아무 소용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이 경건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이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저항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 뭐라 하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좀 무섭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보통 해수욕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내 수영장 말고 바다에 가면은요, 저기 끝에 하얀색 부표가 있어요. 부표가 있다고요. 근데 수영 잘하는 친구가 있고 아주 튼튼한 튜브를 가진 친구가, 야, 우리 그래도 저 근처까지 한번 가서 놀아보자. 여기 너무 막 발도 땅에 닿고 재미없다. 가요. 호기롭게 갔는데 재밌게 놀고 막 잠수도 하고 이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 그런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부표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류를 타는 거죠. 해류를 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 한 자력으로 해안선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려면 주님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죠. 신명기 4장 3, 4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알부올, 부올에서 생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4장 3, 4절을 같이 찾아 읽을게요. 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은, 그 복은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읽고 지키는 그 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봤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3,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가나안 성도들이 뭐 합동측 교인보다 많다면서요. 그러나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지역교회에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건 아니죠. 테두리 안에서의 복과 은혜인 거예요. 성경을 더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이에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권면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 26절 보겠습니다. 26, 27, 28, 29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26절부터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안 차리고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넘어가서 실족하게 되니까.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예요. 다니엘 다음에 있는 호세아, 호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도 이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음행하고 그 죄책감과 허무함을 어떻게 다 이겨낼 겁니까? 거룩 안에 거하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 특별히 이 음행의 죄 때문에 연병을 겪고 있는 회중 가운데서 장막에 들어간 두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비느하스는 창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상황이 극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교만, 율법에 대한 무시, 동포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한 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되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찾아보진 않겠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너의 눈 한쪽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뽑아버려라. 멀쩡한 눈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타는 곳에서 있는 것보다 낫다. 주님 그러시죠. 이거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너의 손 하나가 범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리래요. 손 하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예수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극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AA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요, 절주가 안 돼요. 무조건 단주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마셔가면서. 그런 단주는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을 적당히 하면서 거룩을 유지해 나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호해지셔야 돼요. 단호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단호한 방법으로 다루실 수 있어요. 마치 비느하스의 창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이렇게 작은 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그래요. 문맥이 그렇더라고요. 왜 극단적으로 우리의 죄를 억제해야 돼요? 우리를 보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연병으로 몇천 명이 지금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연병이니까 어떤 병일까요? 뭐 열병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 한가운데 유유히 고위층의 남녀가 더 장막으로 들어가. 아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좀 몸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시원찮은 판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 턱 자기들은 즐기러 들어가. 뭐 쌀 없으면 빵 먹으면 되죠. 이런 자세예요. 이게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뭐 음행하러 낮에 장막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요.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동포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는 혼자 희낙낙하고 있지는 않느냐? 유유자적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이요. 단순히 음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포들의 고통과 민족적인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나의 정욕만, 나의 만족만 취하는 거야. 18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주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8절에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러죠. 9절에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10절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잠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도자들이 음행을 봐요. 저는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그 믿었던 분이 저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저분은 지파의 지도자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날 주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때로는 좀 무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은 이러한 완고함, 의도적인 무시, 고집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이 복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찌 살아야 될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주할 수 없으니 음행이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방식을 분별하고, 구원을 시도시킬 수 없으니 윤리적으로 타락시키고 좌절케 하려는 마귀의 계획을 인지하고, 우리를 양심의 가책으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요,
WWL을 가지고 기도해요. 월드 와치 리스트거든요. 세계 핍박 국가 1등부터 이제 끝에까지 보는 거예요. 세계 핍박 국가 1등은 어딜까요? 다시 1등을 탈환한 북한이에요. 2등은 어딜까요? 소말리아. 3등 어딜까요? 예멘. 4등은 에리트레아. 오늘 우리가 기도한 5등이 리비아. 6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관심 없어요. 뭐 모르는 나라고. 그럴 수 없어요. 같은 형제 자매들이 거기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피는 똑같은 그 피로 그들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마냥 놀러가고 마냥 즐기고 마냥 태평할 수 없는 게 지구상의 그 어딘가에서는 지금 전쟁 속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 저 살기에도 바빠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굳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됐을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많아요. 왜 굳이? 인류의 제약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냥 소크라테스처럼 약물을 먹고 독약을 먹고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용 방법이 이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전기 의자는 없었을 테니까 이게 목매다는 교수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십자가형이에요? 인류의 죄악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나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쓸어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극악 무도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비나스의 창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비나스의 열심을 보세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섭니다. 비나스의 질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심이 죄를 멀리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결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밥 한 술 먹을 때에도 감사하면서 연약한 자를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끊어내고 거룩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거룩이 우리 교회의 거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아무리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성경 보면서 나의 성장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야 생각하면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돈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더러운 이익은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할 때 우리 보편교회가 모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장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성문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에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절제합시다. 은행은 쳐다도 보지 맙시다. 공동체를 위하여 우상숭배를 멀리합시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칭찬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같은 열심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열심을 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바른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른 결혼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과 용기를 비나스처럼 가지자 여러분께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창에 뚫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창을 맞으셨습니다. 내가 사절에 나온 것처럼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죽임 당해야 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하겠습니까? 어찌 나만 위해 살겠습니까? 어찌 내 재미를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소자들을 생각하면서 핍박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거룩이 우리 모두의 거룩이요 나의 절제가 우리 모두의 건강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소자를 배려하며 거룩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해달라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주님 따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관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만 좀 잘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정신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판단은 하지만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시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건만 우리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우리의 살쨈미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비누와 쌀 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누와 쌀 같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가들에게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 안전한 것과 안정만 취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극단적으로 잘못되었으니 용감하게 분기를 떨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우리 모두가 너무나 타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누와 쌀 같은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행을 멀리하게 하소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테두리,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가정과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행과 우상숭배가 판치는 이 세상입니다. 비느하스의 때처럼 지금도 그러하오니 주님, 비느하스처럼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질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 편안하게 가고자 합니다. 너무 안전만 추구합니다. 갈등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오명에 처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행은 쳐다도 보지 말게 하시고 거룩을 우리의 훈장으로 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질투심이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분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 핍박받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어찌 유유자적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열심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행복이요 인생의 의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거룩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누와 가스와 같은 열심으로 이번 한 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열심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